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7절, 5월 7일 목요일 말씀입니다. 5월 7일 목요일 말씀, 창세기 37장 1절부터 17절, 아는 길에서 모르는 길로, 아는 길에서 모르는 길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창세기 37장부터 이제 그냥 이야기만 보면 요셉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드렸었어요. 이제 저희 시온이가 어젯밤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학교에서 뭐 구석기, 신석기 이런 걸 배우는데 그 시대하고 성경 시대가 어떻게 맞는 거냐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그 비교가 이제 맞지 않다고 설명을 해주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성경은 그러니까 시온이 질문이 이거였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그럼 뭐 이렇게 뭐 돌도끼 들고 살았냐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제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과 성경의 지식을 융합해 보고 싶은 거죠. 근데 성경은 애초에 글의 장르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다 사람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있었던 이야기지만 성경의 목적은 글의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것이라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사실은 성경의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래요. 이렇게 오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야기부터 보면 마치 이제 요셉이 주인공이 된 요셉 이야기인가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 성경의 주인공은 계속 하나님입니다. 우리 이거 잊지 마시면 안 돼요.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인생 속에서 사람들은 계속 우리가 인생을 하나의 점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내가 너를 만난 그 시간, 우리가 그 함께 같이 교회를 다니게 된 시간. 인생은 그런 점들이 이어져서 10년, 20년 알고 지내는 선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인생이 점도 아니고 선도 아니고 면도 아니고 사실은 훨씬 더 다각적인 측면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야기는 보면 이제 요셉이 형들이 이제 그 목초지가 없어서 이제 풀을 뜯으러 이제 세겜 땅까지 가요. 세겜이 어떤 땅인지 아시죠? 근데 또 그 가운데서 그곳에서도 또 풀이 부족해서 도단이라는 곳까지 가게 되고 내일 이야기인데 그랬다가 영원히 이제 사실은 굉장히 오랜 시간 못 보게 된 요셉이 이제 그 가운데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처음에 교회를 가고 어떤 일이 생겨서 하나님을 찾아오고 할 때에는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아는 길을 나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그 도단으로 보낸 그 형들을 찾으라고 보낸 요셉이 내가 알지 못한 저 애굽에까지 끌려가게 되는 인생을 걷게 될 거라는 것은 그 누구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이와 같이 개입하시고 우리의 선택을 또 다른 하나님의 선택으로 바꿔 나가시는데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본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하나님이 여자의 그 창세기에서 이제 사람이 처음 죄를 짓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밟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죄하고의 싸움에서 진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의 불순종을 이길 거야 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우리는 이 앞에서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사람의 인생의 내러티브를 통해서 봤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불순종을 이겨냈는지.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만들어내셨고요. 영적으로 어리석었던 이삭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노년에 다시금 아들을 만나게 하심으로 해서 그를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제 이어진 지금 야곱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아브라함, 이삭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사람이죠. 굉장히 질기고 단단하고 참으로 굽혀지지 않을 것 같은 이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 되게 만들까라는 것이죠. 이 앞선 장면까지는 야곱은요, 자신이 장자권과 축복권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이제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것 같으면서도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쫓기면서 살아왔던 이 야곱. 이 이후에 야곱은 또다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맞이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장자권은요, 두 개로 쪼개지게 되어서, 요셉이 그 가운데서 두 개의 지파, 두 아들, 요셉이라는 지파는 없으니까요. 두 아들들에게 그 가운데서 두 배의 몫의 유산이 가게 되고요, 각각. 그리고 반면에 그 장자권과 같은 모든 통치의 권한, 축복 권한은 유다가 갖게 되어지게 되지요. 이렇게 이야기가 이제 전개될 건데, 우리가 이제 대략 이런 걸 살펴봤다면,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천천히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에 있어서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이제 그 가정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의 주제는 편애 같은 겁니다. 사랑, 그릇된 사랑이죠. 인간은 참 사랑을 그릇되게 잘합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음 가는 대로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는 대로 하는 걸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 불륜을 소재로 하는 어떤 드라마들에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이제 뭐 바람을 피우면서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 예. 지 마음대로 가는 대로 하는 게 죄입니다. 예. 왜냐면 우리의 마음은 선이 아니거든요. 음. 제가 유튜브에서 어떤 영상을 하나 본 게 있었는데, 이제 어느 꼬마 아이가 이제 암인지 소아암인지 백혈병인지 걸린 자기 반 친구를 막 놀렸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아빠가 그 놀린 자기 아들을 미용실에 데리고 가서 머리채를 꽉 잡고 머리를 밀어버리는 영상을 제가 본 게 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소식을 들은 거죠. 누구누구 아버님, 얘가 우리 반에 이렇게 아픈 애가 있는데 걔를 자꾸 놀려요. 머리가 없다고요. 그 아빠는 사랑으로 그 아들의 머리를 여태 이렇게 드레드락도 해주고 그 아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을 하면서 아들을 키웠을 거예요. 근데 그 아빠는 내 아들이 세상에서 저런 사람으로 살긴 원하지 않을 거라고요. 약한 사람을 놀리고 그 가운데서 내가 준 사랑으로 도리어 그 가운데서 남을 괴롭히는 아빠는 결심해요. 그 아들을 미용실에 데려가서 그 머리를 붙잡고 그 아들은 머리가 밀리는 순간까지도 용서를 빌지 않아요. 난 잘못할 게 없다고 계속 무지하다고 소리를 질러요. 난 진짜 잘못한 게 없다고. 그 깨닫지 못하는 아들의 머리를 그 아빠는 밀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사실 이런 모습을 띠고 있어요. 내 마음 가는 대로 아들에게 잘해주는 것만 사랑이 아니라요. 내 아들이 악을 행할 때 그 아들의 머리를 채를 붙잡고 밀어버리는 것도 사랑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이런 사랑을 자주 하세요, 사실은요. 죄 가운데서 회개하지 못하고 나는 끝까지 무지하다고. 우리 바로 이 앞장면들 기억나세요? 야곱은 그 가운데서 가만히 있으면서 계산만 하고 형들은 열받아가서 다 죽여버리고 세겜에 가서 그리고 쟤네들이 우리 누나한테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우리 누이에게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라고 하면서 그 악에 받쳐서 소리 지르는 그 장면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채를 이제 붙잡으시고 그 가운데서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자신들은 자신들이 아는 길로 간 것 같지만 그들의 인생을 그들이 모르는 길로 인도해 나아가십니다. 오늘 그 이야기 한번 천천히 보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우리가 이제 이삭의 말년 이야기는 했어요. 넘어갈게요. 그다음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쵸? 우리가 아는 족보 이야기가 아니죠, 갑자기, 그쵸? 그러니까 이 족보가 꼭 우리가 아는 그런 족보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시대에 그 때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내러티브를 기록하는 것도 이제 이렇게 사용이 되어지는데요. 보면은 오늘의 지금 장면 요셉이 17살 때 이야기예요. 보면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서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굉장히 큰 대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대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들인 요셉과 야곱이 비교적으로 가장 무시하는 내가 직접 결혼한 여인도 아닌 그 여인들의 종들이 낳은 아들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났는데 똑같은 형제들이어야 되는데 그 엄마에 따라서 신분이 천차만별인 거죠. 아빠한테 제일 사랑받은 엄마한테 나온 아들과 뭐그 여종들한테 나온 아들. 그래서 그 요셉과 단, 납달리, 갓, 아셀은요 아주 극단적인 차별을 받으면서 자라나가요. 그 가운데서 이제 그들이 함께 같이 이제 있었던 장면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가운데서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 왜 굳이 이렇게 표현하는지 알겠죠? 아들들을 단, 납달리, 갓, 아셀, 이렇게 아들들의 이름을 넣지 않고 그 엄마들의 이름을 넣는 이유를 알겠죠? 이제 그 내러티브를 대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더불어 함께 있었는데,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라고 하면서, 요셉은 그 어린 시절에 그 가운데서 형들에게 참 많은 미움을 받는데, 첫 번째 원인은 어디에 있다? 자기 자신한테 있었어요. 늘 자기가 그 가운데서 자기에게 부어지는 그 사랑이 당연한 줄 알고 그 가운데서 자기는 늘 모든 말들을 그냥 합니다. 여기서 일단 첫 번째 편애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하고 넘어갈게요. 이 편애라는 게 얼마나 나쁜 건지, 우리가 마음 가운데로 하는 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늘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편애는요, 야곱의 어린 시절의 가장 대표적 특징이었죠. 아빠가 형만 좋아해. 나는 저 들에 나가가지고 뭐 할 줄도 모르는데 형은 늘 나가서 사냥을 해오고 그 사냥해온 고기를 먹으면서 아빠는 늘 형만 사랑해.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또 결혼을 해서 내 마음에 가는 아내가 아니라 다른 아내와 결혼했다가 또 내 아내와 함께까지 결혼하면서 두 자매가 역시나 그 편애로 말미암아 끝까지 싸우고 싸우고 싸우는 것으로 말미암아 학을 띠게 진리였던 게 바로 야곱의 결혼 생활이었어요. 야곱은 편애가 얼마나 나쁜지를 사실 충분히 알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젠 그 편애가 자신들의 자식들을 갈라놓는 힘으로 작용하는 데 있어서 야곱은 또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이게 참 신기하죠. 우리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봤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집살이 심하게 해본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예를 들면, 나는 나중에 며느리한테 진짜 절대 그렇게 안 할 거야. 말을 이렇게 해요. 근데 그러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야곱이 이런 말 안 했겠어요? 나는 어린 시절부터 아주 그냥 그 편애라면 내가 학을 띠게 당해본 사람이라 나는 절대 편애 안 할 거야. 나는 내 자식들 진짜 다 같이 똑같이 사랑해 줄 거야. 야곱은 이런 마음 없었겠냐고요. 근데 이제 나와보니까 어때요? 라헬 자식은 왠지 애가 이렇게 있는 그대로 말하는데도 이쁘고요. 쟤들은 일을 하는데도 그냥 모르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그들을 이런 이제 어리석은 사랑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라고 합니다. 채색옷이라고 번역되어 있으니까 단순히 그냥 이렇게 색깔 있는 그 염료가 들어간 이쁜 옷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베두인들은요 그 옷이 원래 팔이 짧아요. 근데 이제 팔이 긴 옷은 족장이랑 그의 후계자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심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속에는 요새 이 야곱은요 아주 음영한 사람이거든요. 야곱은 말을 안 해요, 여러분. 이렇게 야곱이 얼마나 운명한 사람이냐면 모든 걸 다 기억하고 속으로 담아두고 있다가 나중에 축복할 때 보세요. 너 그때 이런 죄 졌지? 그러니까 니들 이런 거 없어.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사실 그 장자의 축복과 같은 두 배의 몫을 진짜 요셉의 두 아들들한테 줘요. 그러니까 사실 오래전부터 야곱은요, 이 장자권을 요셉한테 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살살 보면. 근데 이런 걸 드러내고 놓고 자기가 말을 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마음이 입혀는 옷이라든가 그의 말투나 눈빛에서 이미 자녀들은 다 모든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이런 이제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그 요셉에게 이 채색 옷 그리고 소매가 긴 옷을 입힘으로 말미암아 이것으로 말미암아 형들은 그를 더 미워하게 됩니다. 자신은 자식을 사랑해서 준 옷인데 그 옷이 형들한테 그를 미움받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었더라라고 하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형제들인데요. 위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사랑 많이 받는 애는요. 이 말 저 말을 다 하고 살아요. 근데 아버지한테 사랑을 덜 받는 아내의 그 자녀들은요. 아무 말을 못 하고 살아요. 한 집인데. 그래서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겠죠? 말할 수 없는 사람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족에는요. 네. 어느 집단이든 그렇죠. 목회자 모임에 가도 그렇다고요. 뭔가 이렇게 권력이 있고 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요. 이 말 저 말 별 시덥잖은 말을 다 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좀 권력이 작은 사람은요. 할 말이 많지만 참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사실요 올바른 게 아니라고요. 거기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말할 수 있는 권한을 균등하게 분할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야 우리 저 사람 말도 좀 들어보자라는 거죠. 이건 목회자가 저지르기 쉬운 제일 쉬운 실수 중에 하나예요. 저도 이럴 때가 정말 많거든요. 2부 예배를 하고 올 때 제가 제로회 할 때 언제가 언제냐면 저 혼자 떠들고 올 때예요. 아, 성도들이 말을 하게 해줬어야 되는데,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자기 신들이 말할 수 있게 했어야 되는데, 나 혼자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많았구나. 이거 별로 좋은 그림이 아니라고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 요셉의 가정의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빠가 제일 많이 말을 하고요. 아빠는 그냥 그저 방관하고 있고요. 요셉이 늘 떠들고요. 형제들은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잘 말을 못하는 그 이상한 가정. 그래서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라고 얘기하며 아버지의 편애를 당해본 야곱이 오히려 더 심한 편애를 하는 걸 봅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면서 이제 그 요셉이 자주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꿈 얘기였어요. 한번 봅시다.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얼마나 밉습니까 여러분. 우리 필세이사님은 예를 들어볼까요? 필세이사님은 직장에서 막 십몇 년 동안 일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새로운 직원이 위에서 많이 사랑을 받더니 와가지고는 여러분들의 주사기가 저에게 절을 합니다.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쵸? 근데 얘는 어떤 애야 와서 주사기 정리나 약 정리도 안 하는 애야, 심지어 와가지고 일도 안 하는 애인데 볏짚 정리도 제대로 안 하는 애인데 지는 그런 일을 하지도 않는 애가 꿈을 꿨다고 하면서 꿈을 핑계로 그 가운데서 계속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나한테 절하던데요. 막 이렇게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얄미운 행동인지 이해가 되시죠? 말인지. 그러니까 요셉은 이런 어리석은 말을 했을 거예요. 진짜야, 진짜야. 근데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래요. 진짜인 게 중요한가 봐요. 이게 어리석은 거거든요. 진짜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게 상대한테 어떻게 들리냐가 중요한 거예요. 꿈이 진짜면 뭐 할 거예요, 그리고요. 꿈이잖아요. 그쵸? 근데 요셉은 그 꿈을 이렇게 어리석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그 미워하게 되었더니 요셉이 다시 또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심지어 이제는 이 정도 되니까요. 아빠도 얘가 좀 이제 염려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를 꾸짖습니다. 야곱도 뭐라고요?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서 엎드려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성경을 읽을 때 항상 낯설게 읽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뒤에 있는 이야기를 끌어다가 앞에 걸 해석하는 시도를 벌여야 돼요. 우리가 요셉을 좋게 보고 싶은 의도가 있거든요. 요셉이 나중에 막 그런 이제 훌륭한 인물이 되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어렸을 때 이야기를요, 그 이야기로 끌어와서 읽을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야곱은 요셉에 대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그쵸. 그런 갈등하는 마음이 함께 같이 존재합니다. 쟤 저렇게 말하면 형들한테 미움받을 텐데도 있지만, 쟤 너무 내가 사랑해줬더니 애가 좀 그러네? 라는 이렇게 다양하고, 여기서 그래서 그 꾸짖고 미워하는 마음이 야곱 마음 속에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요. 어쨌든, 요셉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12절 봅시다. 그러던 어느 날에 형들이 세겜에 가서 양떼를 칠 일이 생겼습니다. 왜 세계까지 가서 양떼를 쳐야 되게 됐을까요? 풀이 부족한 거예요. 우리 앞서도 이야기 이해하셨죠? 드디어 그 이삭이랑 말년에 사실은 이제 드디어 아버지의 집 근처에서 이제 함께 같이 살게 되었었다가 그 가운데서 형이 에서가 멀리 떠나요. 왜요? 목초지가 부족하니까. 이 목초지 부족은 그래서 늘 사실은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슈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두렵지만 그 가운데 그들이 세겜까지 가서 양떼를 치게 됩니다. 한번 지도 잠깐 볼까요? 여기 보면 이제 헤브론 땅이 여기인데 세겜이 어때요? 굉장히 멀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겜이 어떤 도시였는지 기억나시죠? 그들이 작사를 내고 돌아온 곳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시 풀을 뜯으러 거길 간다니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근데 양들이 다 죽게 할 수는 없으니까 다시 거길 가는 거예요. 마치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쫓겨났던 곳을 다시 가는 것처럼 그 가운데에서 이들은 목초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다시 형들을 야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살던 요 헤브론 여기가 광야 산지거든요. 거기 말고 세겜엔 참 풀이 많았었는데 세겜에 가서 양들 좀 몰래 잘 먹이고 와라 라고 하면서 야곱은 그 형제들을 보냅니다. 자녀들을. 그리고 나서 야곱은 계속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13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야곱은 불안감에 일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한 가지 생각을 떠올린 게 요셉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요셉을 통해서 이런 걸 듣고 싶은 거죠. 형들 잘 양 먹이고 있어요. 네, 조심해서 잘 먹이고 있어요.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마음에 안위를 받기 위해서 요셉을 보냅니다. 근데 14절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서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자 이제 오늘 여기가 마지막 절이에요. 자, 우리가 아까 앞서서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는 아는 길을 간다고 이 인생을 시작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한다고요? 모르는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그래서 신앙을 또 다른 말로 이렇게도 정리를 해요. 예기치 못한 여행. 내가 가려고 했던 길이 아니라 전혀 모르는 길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제 이 예기치 못한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거기서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그 어떤 사람은 그를 만난 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요셉이 그 가운데서 형들을 찾으러 갔는데 지금처럼 무슨 이렇게 도로 표지판이 있는 시대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쵸? 요셉이 그곳에서 길을 잃습니다. 그리고 마치 하갈이 광야에서 방황하며 울부짖는 것처럼 요셉은요, 그 넓은 들판에서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방황하며 울부짖고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길을 잃고. 그때 우연같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그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너 여기서 뭐하니?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요셉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네 형들을 찾는데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이 어딘지를 가르쳐 주소서라고 하며 요셉은 형들을 양치는 형들을 내가 확인하러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르되 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하필이면 형들이 양치고 그 형들이 양칠 때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까지 다 들은 사람이에요. 그래. 내가 그들의 말을 들었는데 도단으로 가자고 하더라. 세겜에도 풀이 부족했던 거예요. 깎아 다시 지도 볼까요? 보면 세겜보다 더 올라가요. 더 도단은요. 그렇죠? 풀이 부족해서 세겜에도 여기가 풀이 부족하니까 아예 더 들어가서 도단까지 가자고 했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요셉은 이제 그 뒤를 따라서 도단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여기까지인데요. 우리는 이제 내일 말씀인 저 도단까지 갔다가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는 이야기들을 이제 보게 될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시작이 이런 거였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시작점을 항상 아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접어들어 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우리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은 내가 아는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기치 못한 여행으로 인도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갈 수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나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 길입니다. 아브라함도 징그럽게 하나님 앞에 여러 번 불순종하고 연약함을 보였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길로 인도하여 나아가셨습니다. 어리석었던 이삭을 하나님은 말년에 그를 위로하시며 그에게 또다시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해해야 되는 것들은 뭐냐면요. 인간들의 어리석음과 그 갈등 너머에 하나님은 이걸 대체 어떻게 봉합하시려고 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대체 이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도하여 나아가시고 그들 가운데서 누구를 사용하셔서 이 일들을 하실까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여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봐야 되는 건 여기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캐릭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도 이렇게 인도하여 나아가시고 하나님은 이 상황을 이렇게도 역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생겨나야 되는 그래서 지혜는 내가 오늘 이제 내 인생의 길을 걸을 때 방황할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늘 예기치 못한 여행을 통하여 우리가 갈 수 없는 길로 인도하여 나아가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죄송합니다. 요셉의 이야기의 저 뒤에 우리가 봤을 때 제일 이해 안 되는 그 예기치 못한 여행이 내내 감옥이잖아요. 근데 그 요셉이 내내 감옥에 있는 동안 그 중요한 그 나레이터의 평가가 뭐였는지 기억나시죠? 그가 형통하더라. 왜요? 형들하고는 사이가 안 좋았지만, 지가 지금은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였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금 제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인도하고 있는 상태예요. 요셉이 개념이 없어가지고 말도 막혔었는데, 감옥에서 억울한 일도 좀 당해보고, 남의 꿈을 풀어줬지만, 그에게 또다시 어떤 리스폰스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답답함도 겪어보고 하면서, 그 가운데서 그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중함과 그 은혜 가운데서 그를 빚어나가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각각의 점처럼 다른 곳에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한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같이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리석었던 이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의 손길로 붙잡히고 또한 그 가운데서 레아의 네 번째 아들로서 그 가운데서 그저 어리석었던 그 유다가 가장 죄에 대하여 뿌리 깊게 이해하면서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은 그를 거듭나게 세워나가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서 새롭게 빚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그릇된 길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다시금 선한 길로 바꾸어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어린 시절에 그 편애로 가득 찼던 그 가정에서의 야곱의 상처를 돌보시며 형과의 갈등을 하나님은 해결해 주셨고 또 라반의 마음속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금 제거하셔서 라반의 위협으로부터도 하나님은 야곱을 보호하셨지만 야곱은 또다시 자신의 가정에서 죄를 낳아가며 그 형제들 사이를 또 반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무언가를 수습하시지만 인간은 또다시 열심히 무언가를 죄를 짓습니다. 내 사랑대로 행하는 것조차도 죄가 됩니다, 심지어. 그리고 이제 또다시 그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 요셉을 그리고 그 형들의 마음을 대체 어떻게 수습할지 모를 그 멀어진 마음을 하나님은 또다시 그 한 사람 한 사람 속에서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요셉을 낮은 자리로 놓아보시고 유다를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그 형제들의 아빠의 아픔을 통하여 깊은 그 가운데서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형제들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들어 나아가십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더 이상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 역시도 그 죄만 내어놓는 자들이 아니라 이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눈을 들어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시며 일하시사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로도 넉넉히 먹이시는 하나님, 내 이 작은 용서가 이 관계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기도하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용서 앞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부어져 막힌 담들이 무너지고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가정들이 하나 될 수 있을 것을 꿈꾸오니 하나님 능력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